시편 85편.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과거에 보았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Life is Beautiful 이라는 영화입니다. 1차 대전 때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온 가족이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엄마를 만날 수도 없는 그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를 따서 이기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탱크를 갖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비록 삭막하고 비참한 수용소였지만은 그 고난을 웃음으로 대하는 아버지와 천진난만한 그 아들의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참 좋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유대 민족이 70년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폐허가 된 자신들의 그 모든 현실은 참 암담하고 비참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Revival.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현재의 고난을 부흥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방법은 먼저 분노하셨던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이것은 포로 기간 동안 절실하게 깨달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그 축복된 변화를 가지려면은 먼저 죄를 씻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축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진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죄를 덮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입은 자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성도들의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분노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비로소 새로운 회복의 삶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삶이 회복되면은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말하면 삶의 부흥과 그 조화를 위해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취할 행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고집과 그릇된 선택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망령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열심히 만나고 마음에 있는 우상과 열심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 이 진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의와 그 구원으로 누리는 성도들의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이라고 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조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자를 행하심으로,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절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늘에서 하감될 때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리가 성도들의 삶과 마음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조화를 이룰 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풀고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 도덕적, 물질적인 아름다운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비록 지금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공고한 날들이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헛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달리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는 쉼 없는 은혜와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과 조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삶이 서로 만나고 입맞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긍휼과 인자한 사랑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